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을 계속해서 살펴봐 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쟁,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전쟁의 배경의 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지난주에는 그 골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 7인으로 봉하여진 것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7번째 인 안의 내용으로 나오는 그 7나팔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고 그 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인을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에 그 등장을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인봉된 그 7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이제 하나씩 떼시는 것이 계시록 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계시록 6장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계시록 아웃라인을 잠깐 또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계시록 아웃라인을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정리한 그 도표의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의 그러한 그 장마다의 그 포지션을 달리한 것은, 네 번째 마지막 아랫줄은 그 땅에서의 그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장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맨 윗줄에 기록된 그 위치한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하늘에 올려져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그 이후로 반드시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계시하여 주신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6장부터가 바로 그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들, 그것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여 주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나눠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6장과 7장 그리고 8장에 거쳐서 이 7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가 이 계시록 6장에서 떼어지는데, 그 6번째 인의 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인은 봉하는 역할인데, 그것이 떼어진 것이 바로 계시가 되어졌다. 그렇다고 그 계시되어진 내용이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속히라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임하면 지체치 않고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속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씩 계시가 되어진 것인데, 첫 번째 봉인부터 6번째 봉인까지를 이 6장에서 예수님께서 떼시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시의 내용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7장 같은 경우에는 6번째 인을 뗐을 때에 계시된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을 시작할 때에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이따 살펴볼 것이고요. 8장에서 이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계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7나팔에 대한 내용이고, 7나팔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오죠. 11장에 보면은 15절부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선포가 됩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11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12장부터는 그 이적을, 하늘의 큰 이적을 본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면서 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이 14장까지 가면은 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믿는 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끝까지 믿고 이겨낸 자들은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 완전히 들여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곡식단을 추수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거역한 자들, 거부한 자들은 포도 그 틀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가지고 밟혀지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이 일곱 대접의 내용이 15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15장은 그 일곱 대접을 준비하는 장면이고, 16장이 그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17장,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지면서 1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흰말을 타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지는 그분이 이제 입에서 검이 나오면서 이 대적들을 섬멸하면서 그렇게 그 천사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동하시고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공중으로 먼저 임하시고 그렇게 대적들을 섬멸하면서 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가서는 뭐 용도 잡히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리고서는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그 전까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까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 시간에는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일곱 대접과 함께 그 마지막 마무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을 같이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 계시록 6장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거는 사도 요한이 그 떼시는 걸 직접 목격한 거를 기록한 거고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게시된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2절에 내가 보니 하면서 나오는 이 부분이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제가 이것을 예수님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이 면류관이라고 나온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19장에 나오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관들을 쓰셨다 할 때 나오는 디오데마하고는 다른 관이에요. 그래서 디오데마는 왕들이 쓰는 관이고,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스테파노스는 바로 그 정복자, 어떤 지휘관, 이러한 전쟁의 그 지휘관이 쓰는 그러한 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쓰신 관과 다른 관을 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 핍박을 통하여서, 그리고 미혹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아주 미혹으로 그렇게 수중에 넣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이 뭐 초대교회 때만 있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풀려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까지가 이 둘째 인을 뗐을 때의 계시의 내용이죠.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이렇게 강렬하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점으로 과거에 뭐 세계 1차, 2차 대전도 있었거니와 그 앞에서도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어떠한 강력한 그러한 전쟁 가운데 많이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 왔죠. 그러한 일에 대한 계시고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셋째 인을 떼셨을 때 계시된 내용인데,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와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이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이것은 하루 품삯을 얻어서 그 식량 조금뿐이 못 사는 그러한 어떤 기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근데 그것이 완전한 파멸은 아니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제 파멸되지 않는 그러한 제한된 그 기근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7절부터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네 번째 인을 떼셔서 나온 계시의 내용,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앞에 첫째 인을 뗐을 때부터 셋째 인을 뗐을 때 나온 계시의 내용들, 그거를 종합한 내용들이 한 번에 펼쳐지는 것을 봐요. 이것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그래서 앞에 그 미혹의 역사 그리고 핍박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되었던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 그런 역사와,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그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그 기근을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역사들이 여기 다 나오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땅 4분의 1의 그 영역에서 진행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에 뭐 흑사병으로 그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땅의 4분의 1, 전 세계 4분의 1의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5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을 때 계시된 내용이에요. 내가 보니 이후에 나오는 이 말들이 계시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것은 나중에 그 계시록 14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제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언제냐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탄원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 이것이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는데 근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은 그때가 돼서 이제 그 땅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겠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것이 단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그 끝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끝이 언제 올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글이 있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증인들로서 나아가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미움을 받게 되고 그 핍박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건질 자들이 건져지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가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구원 얻어야 되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없게끔 하시려고 이 심판을 미뤄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 중에서 정말 건지시는 것이죠. 그러나 끝끝내 그것을 거역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을 이제는 거두시고 완전한 파멸로 끝내버리십니다. 그 전에 돌이켜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탄원을 받으시면서도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복음의 증거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2000여 년이 이 계시가 된 지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19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미 진행되어진 것을 보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12절부터 나오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온 계시의 내용을 좀 주목하여 보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그 과거 역사 가운데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인 안에 그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이 이제 펼쳐지고 있구나, 이 시대로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까지 우선 보시면은 이 계시의 내용이 큰 지진이 나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큰 지진이 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지진. 우리 과거 역사상 지진은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지진이냐면 이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엄청난 지진인데, 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그 진동 가운데 볼 때에는 하늘이 떠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러한 엄청난 큰 지진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 그런 하늘의 징조가 보여지는. 근데 이것이 지진과 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일과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각각이 이제 어느 시차를 두고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하간 이것이 어느 길지 않은 시간에 어느 연속된 시기 가운데 이것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늘에도 징조가 있고 땅에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이것은 하늘의 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수십 광년 떨어져 있는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무엇이냐면은 운석들 있죠. 그 목성이나 이런 주위에 돌고 있는 그러한 그 소행성들, 운석들이 이제 인력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떨어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구에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면은 엄청난 그 재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아직 있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런 것이 있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근데 이 자연재해가 이뤄질 때 이것이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에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들과 바위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이루어진 것임을 이들이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스라엘을 치러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기 필두가 되어서 나올 때 바사가 함께하고 붓이 함께하고 도멜과 도갈마가 함께하고
그리고 붓이 함께하고,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사야서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고, 이렇게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그것은 바로 또 아브라함한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지경이죠. 그 지경의 바로 바깥쪽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뭐 러시아, 그리고 터키, 이란, 그리고 그 수단, 그리고 리비아, 이런 그 바로 이사야 19장의 지역들을 둘러싼 그 바깥 나라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땅, 그 바깥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나오는 거예요. 반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하면서 이스라엘에 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열방이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과 연결이 있죠. 거기도 보면은 큰 지진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 징조가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사실 이 반역이 이루어지는 걸 봤는데, 반역을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깨부셔 버리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고서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후에, 이 일 후에라고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들이 이거 구절 떼다가 뭐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다 막 말하는 헛소리들, 너무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말씀을 그 앞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앞장을 못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헛소리가 참,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 보면은 그 사실은 그 중심부에서는 그것이 헛소리인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홀리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에 홀려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스스로 이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얼토당토하는 말에 지금 넘어간 것입니까? 이 일 후에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원래는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장과절이 없었죠. 그래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뗀 내용, 그래서 그 계시된 내용이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8장에 가서야 7번째 인이 떼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지금 6번째 인에 그 뗐을 때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단서가 이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기 전에 그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것까지 가도록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에서만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세우시는 것이고요. 열방에 또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바른 거를 알면 수많은 그 거짓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 것에 빠진 사람들이 그 거짓 것이 아닌 거를 알고 나왔다고 해도 사실 바른 걸 알지 못하면은 또 다른 거짓 것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그 천재지변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이 내용에 나오고 2절에 보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내 천사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인을 치기까지 여기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거죠.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다음 장인 8장에 7번째 인을 떼면은 7 나팔이 계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7 나팔 중에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땅의 3분의 1, 땅과 수목 그 3분의 1이 파괴되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그 나팔이 불려지는 일이 인쳐지는 이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쳐지는 일이 있기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정지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나온 걸로 볼 수 있듯이 천재지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침을 받는 일이 있고 그것이 있어져야만 그 다음에 그 나팔이 불려지는 일이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맨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단계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천재지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아, 이 시기로 우리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곧 나팔이 불리겠구나.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열방 중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아서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것과, 그리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트레이닝을, 그러한 강건한 그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거 자꾸 그 곡해하는 사람들, 그 계시록 22장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록한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록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의 손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거 외에 더하면은 그 형벌을 더하여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곡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 갓 지파 중에서 12,000, 아셀 지파 중에 12,000,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 시몬 지파 중에 12,000, 레위 지파 중에 12,000,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베냐민 지파 중에서 12,000.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지파가 안 나와요.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는 구원을 얻지 못하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마지막에 돌이켜지는 중에는 단지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에 이제 쓰여지게 되죠. 이 지파들 중에 여기는 레위가 들어가고 단이 안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이것이 구원 얻을 총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제 마지막 때에 활동하게 되는 그 자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그 날이 오게 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인치는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또 나와요. 이스라엘 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들은 이 누구냐면 뒤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그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도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그리고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같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자들이 누군지 여기 장로가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면서 순교를 감당하는,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위하여서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자들, 죽임을 당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자들, 정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이 대열에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린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환난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거는 순교로서 이기든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이기든지. 이것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에 여기까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8장에 나오는 것이죠.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서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향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일인 것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래서 이것이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드리고 나서는 그 향로를 가지고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이것이 그 상호 관계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이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5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이 제단 앞에 그 죽임을 당한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를 가지고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서 탄원하는 내용.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말을 하는 탄원하는 자들의 탄원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앞두고 준비를 시켜주시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 세우시는 내용도 나오고, 흰옷 입은 허다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는 이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나오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대열에 드느냐는 것이죠. 바로 환난을 통과하여서 환난을 이기고 정말 순교를 하던,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던, 그것을 환난을 이겨서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로서 환난을 이겨서 어떻게 그들이 인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그전에는 이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것에 상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는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 순교를 하거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된다는 거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겪지 않겠다 말하는 것, 그것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인데 그것은 길이 넓고 편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거는 왜 환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곳 가운데 정말 이 환난을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전쟁의 이 승리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승리하는 길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